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아신 바 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 나가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 말씀에 앞서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경계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신 후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장 무서운 정죄를 피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자들이란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이 경계의 메시지를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나타나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또한 우리를 길들이시고 또 우리를 자신의 목장의 양으로 삼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분을 거스르는 일에
완벽하게 행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로 구별하신 뒤에 자신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만 번을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한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 은혜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구원받게 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게 된 것이란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믿음 또한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겸손이요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곧 죄요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가 없는 소망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게 되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고귀하고 고상한 축복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이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런 두려움과 의심 없이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믿음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되고도 온전한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악을 행하도 좋다, 그러한 허락을 하시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선을 행하며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죄를 지어서 우리의 양심에 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서 사단에게 기소를 당하게 될지라도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를 씻김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러한 모든 노력들은 큰 잘못이자 오히려 저주가 될 것이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가 처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그는 화려한 거칠애를 하고 있지 않았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위장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세상적인 모습에 따르면 그는 쉽게 업신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외모와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 전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오게 된 것은 오직 순수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눈에 띄지도 아니했던 그러한 바울을 갈라디 교회 성도들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어찌 이와 같이 영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비록 그들이 복음의 진리로부터 온전하지 못한 자리에 처해 있지만 바울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결코 그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그는 이 성도들에게 경계의 말씀과 또한 축복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러한 자리로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에게로 나와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즉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한 진실한 경고와 책망을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책망을 받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계의 말씀을 받는 것은 빛으로 증거되는 것이라 바울이 증언합니다. 즉 우리가 이 책망과 또한 경책과 또한 경계의 말씀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새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된다.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의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순전하게 이와 같이 전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어둠들은 물러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빛으로서 우리 앞에 증거하시고 또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돌이켜 행해야 할 일은 깨어서 경건함으로 그분께 대한, 주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바울은 또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성도들에게 영접되어야했다 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복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진실로 그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을 진실로 믿었기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발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 또한 자신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곧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짐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의 헛된 소망으로부터 돌이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된 축복과 기쁨의 원천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러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온전함과 화평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를 그냥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또한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를 부인할 수가, 변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자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간곡하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을 비유합니까? 마치 산모가 심한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너희에게 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자력으로서는 결코 안 되고 반드시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여서 어머니가 보복의 수단으로 아이의 생명을 끊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기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사랑으로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지언정 이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태아의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해져야 하고 우리는 또 이 복음의 진리를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기록된 대로 복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이 있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썩지 않는 그 씨앗임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이와 같이 구원으로 그 부르심을 받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고 정죄를 받게 되었지만,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구주 예수께 연합되어짐으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됨으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충만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충만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유익에 대한 그 소망으로서 날마다 충만해져 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삶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연약하지만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셔서 그분의 형상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도록,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닮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옛 사람의 죄악을 바울이 전하는 바 이러한 초등학문에 돌아가서 종로로 타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그 삶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또한 사악함과 우리의 모든 위선과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 그 모든 죄를 슬퍼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느냐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죄된 이 옛사람의 옷으로부터 입었던 얻게 되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사망과 저주뿐이라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무한한 깊이만을 드러냈을 따름이라 바울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되고 유일하신 외아들이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되고 복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어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서 거듭난 존재들이며 또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 복음의 진리가 구심점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로써 확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함과 동시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굳건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생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확증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금 이러한 편협하고 죄된 마음에서 벗어나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지배하여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복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므로 또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며 우리 혼자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족
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